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인사를 나누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오셨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옆 사람이 오늘 아주 무서웠겠어요. 표정이 그래가지고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 옆에 잘못 앉았구나, 그럴 것 같은데요. 사과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송구한 마음으로, 참, 제 생각에 그 인상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온 게 참 다행입니다. 계절이 너무 좋은 계절을 우리가 맞은 것 같습니다. 만물이 연걸고 기후도 이렇게 선선하고, 이제 뭐 열심히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임하실 우리 주님을 온 마음 다해 경배합시다. 지존자 연밀한 곳에서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9장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5절 6절 구약성경 722쪽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제 김광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십니다.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환영합시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지난주에 가을을 문턱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시간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의 마음, 여름 끝자락 끝 아니다. 가을 친구가 나를 부른다. 나는 가을을 꼭 품는다. 난 가을에 더 감사하리. 감사는 행복의 셈이니. 난 가을에 더 웃고 살리. 미소는 사랑의 꽃이니. 난 가을에 더 안아주리. 포근함은 정겨움이니. 난 가을에 더 달려가리. 노력은 성취의 의미니. 난 가을에 더 노래하리. 가락은 흥겨운 벗이니. 난 가을에 더 생각하리. 통찰은 미래의 힘이니. 난 가을에 더 인내하리. 믿음은 목적의 항구니. 난 가을에 더 연인 되리. 멋들은 인생의 위로니. 난 가을에 더 기도하리. 소망은 해처럼 빛나니. 난 가을에 더 사모하리. 열정은 생존의 증거니. 난 가을에 더 축복하리. 사랑은 하늘의 길이니. 힘겹던 여름 벗으려고 달려온 가을의 벗. 코스모스 화사함으로 내 곁에 오소서. 가을 하늘 푸르름으로 님 곁에 오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두시고 주의 온전하시고 신비하시고 또 왕성하신 말씀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꽤 오래전에 읽은 이런 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 글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될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또 해야 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친밀감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이요.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1등이 되듯이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 글을 제가 받고 이걸 또 우리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카톡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저희 교회, 저희 집에 있는 아이 하나, 이름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형우라는 유명한 아이입니다. 저에게 제일 먼저 답을 해왔어요. 그 답 내용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3등이라도 되시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어려울 때면 짜증내고 불평하느라고 아예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그래, 참 내 마음이 고맙다. 3등 밑에라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참 고맙다. 그런 마음을 제가 전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바라보고 또 앞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앞에 두고 늘 주목하면서 살아가는지요? 요즘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우주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공을 넘어서서 우주를 정복하는 것은 하늘을 주목했던 우주 비행사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때문에 달이 정복되고 이제는 화성이 정복되고 우주가 정복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스라 선지자는 자기 일생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자다. 6절에 보면 나는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향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다는 에스라의 마음과 그의 고백과 오늘 본문의 이 뜻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목말라 하고 갈증을 내고 열망하는 사람이겠죠.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갈망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드는 삶, 병이 들어도 모르면 참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것이죠. 죽은 고기는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있는 고기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물을 거슬러 갈망하면서 올라갑니다. 제가 있는 서북미는 알래스카와 카나다를 비롯해서 연어들의 고향입니다. 조금 지나면 연어들이 올라올 때가 되었습니다. 연어 고기들이 알을 낳으려고 자기 종족을 보존하려고 그 먼 바다에 나갔다가 죽기 전에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알을 낳을 그곳을 향해서 그곳을 갈망하면서 돌짝밭을 나중에는 헤매면서 물이 얕은 곳까지 열심히 와서 알을 놓고 죽으면 그 몸들을 다 새들이나 짐승들에게 헌신하는, 그러면서 그들의 생명을 마치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목적을, 신앙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안전병이로 매우 고생하던 불우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시간에 정한 곳을 향해서, 즉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날도 어김없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길목에 날마다 나와 있었지만 그날따라 이 거리는, 안전병이 된 이 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를 주목하면서 향해서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줄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을 향해 바라보았던 이 거린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뛰어갑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아, 하나님을 향하는 통로가 이런 것이구나. 거지가 이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전히 그는 안전뱅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갈망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갈망에 응답했던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즘 시애틀에도 미국에도 거지들이 많아집니다. 많은 거지들 가운데 열심히 그래도 자기 자신을 힘있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미국에서는 두 부류가 같은 말을 쓰는데 목사님들이 God bless you 합니다. 그리고 거지들이 이걸 써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God bless you 그러면서 구걸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미 품에서 배고파서 갈망하면 그 어미는 막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리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일 하시지 않습니까? 이 에스라가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내 앞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열정과 속에서 쏟아지는 에너지가 그에게서 표출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목적을 향해서는 갈망이라는 이 에너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거리는 비록 거지였지만 중병 환자였지만 그가 갈망하는 그 갈망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갔던 그들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악공이가 있어도 안 됩니다. 불쏘시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만 있어도 안 됩니다. 여기에 가스와 프로펜이 들어가야지 차가 움직이고 활동력이 생기는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치고 잘되는 사람치고 흐지부지하거나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갈망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일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찾고 갈망할 때 주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는 주님과 통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입을 여시는 겁니다. 오라, 초청이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상대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아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상대해 주는데 죄와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변론 나와 해보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강하게 초청해 주시는 참 적극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각을 주님께로 향하면 주님은
오히려 더 큰 갈증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 무한한 생수를 폭포수와 같이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 고향에 돌아와서 생활하기 얼마나 기분도 좋고 또 즐거고 생활이 잘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잘 협조를 했습니다. 지배하는 그 왕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더 잘 섬기게 되고 좋은 여건이 갖춰지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마음대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부 조건이 다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에서 의외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1, 2, 3차 귀환을 통해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제는 여건이 갖춰지고 다 이렇게 좋아지니까 편해지니까 오히려 속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장 해제를 하면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방인과 혼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받은 이 성민의 모습을 잃어버리면서 그들의 생활이 오염되면서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생활로 타락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3등에서 4등, 5등, 6등 자리로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의식이 흐려지면서 점점 하나님 생각하는 이 의식이 사라지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람이 그 마음속에 열정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 에스라인데, 그래서 그 시대에 지극히 적은 소수였지만 이 에스라는 오늘 본문에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라는 그런 고백을 그 시대 그 현실에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잠자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나의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가을 계절에 이리저리 산천으로 떠나고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나의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하는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 블레셋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맹장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면서 나왔습니다. 왕도 떨었고 장군도 떨었고 온 백성이 다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고 출신도 그마그마하고 아무것도 내어 것 없었지만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던 양 몇 마리 데리고 목동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는 한밤에는 창공을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별들과 우주를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시를 쓰고 그렇게 살았던 이 다윗, 언제나 시각을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이 다윗이 왕이 준 갑옷도 왕금도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나갑니다. 내 앞에 있는 자들은 창과 칼과 단창을 가졌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향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그러며 나가서 간단한 모션을 취했는데 그 일상생활에 그가 늘 하던 짓 아닙니까? 물맷돌 하나 던졌는데 그 거구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목을 베고 나라의 승리를 갖다주는 이런 놀라운 신앙 열정의 승리가 다윗을 통하여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한 분 한 분이 지극히 소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이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옛날 다윗에게 임한 것처럼, 모세에게 임한 것처럼, 솔로몬에게 임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처럼 그렇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8절에 보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내가 말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단독으로 만났던 이 한 사람 이사야. 그러나 이사야는 그 시대를 살린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뜻합니다. 이사야 17장 7절에 보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사람이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 나를 지으신 자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종은 주인을 늘 바라보는 것과 같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은 무척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의지하고 그를 경배하고 늘 그의 품에 사는 이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것이 행복의 둥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늘 앞에 이렇게 믿고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생존의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일을 당할 때 문제만 보지만 그러나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지만 결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면 결과는 시간과 때를 따라 낚싯줄에 고기가 걸려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경에 보면 브라가 골짜기라는 곳을 소개하는데 그곳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그 지경에, 패배하게 된 그 환경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노래하며 갈 때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골짜기의 이름이 브라가, 즉 송축, 찬미, 찬양의 골짜기가 됐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골짜기로 브라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왜 소중할까요?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로마 14장 2절에 보니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믿음이 선이고 믿는 것이 열매와 결과를 가져오는 씨앗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눈으로, 감정으로, 세상 형편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내 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십자가를 승리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가시가 따가움이 있어도 언젠가는 무덤이 열리고 부활의 광채가 아름다운 승리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그래서 의심이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행복하지만 불신자들은 더 불행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좋으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능한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늘나라를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날개를 달면 우리는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훗날 우리는 의의 정금면류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이 믿음 꼭 지키면 이것이 우리의 하늘나가는 길에 썩지 않게 하는 그런 방부제가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다는 마지막 의미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뜻이죠. 이런 우리 인생이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결정은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선택 가운데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은 잘 선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적으로 부와 귀와 명예와 모든 존귀함이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나는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두고 선택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만해졌을 때 이제는 나누어 가야 될, 갈라서 해야 될 입장에 놓였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래 네가 먼저 네 갈 길을 선택해라. 이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가치를 삼고 아주 덜이 넉넉하고 광야가 기름진 눈으로 보기 좋은 소돔 고모라 지역을 택했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네가 이쪽 가면 나는 이쪽 가기로 했으니까 나는 이쪽 길을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 그런 믿음으로 갔습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임했습니다. 나중 소돔 고모라는 멸망당하는 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남녀 배우자 선택도 지혜로운 선택, 그럴 때에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불행이 좌우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운데 최선이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에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큰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감히 나같이 부족하고 추하고 짤막하고 모자라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런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너희를 불러 주님이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하는 말씀 가운데 그것은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면 이 뽑힘 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는데, 감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뽑힘을 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이 은혜를 감사하며 매주일마다 또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늘 삶 가운데서 선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발라가지 일에 쓰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 같이 죄악의 밤은 점점 더 깊어갑니다. 에스라도 그 죄악의 밤이 깊어가는 때를 살면서 그거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름도 많았습니다만 애를 태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고 하는 이런 고백과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결실의 가을 계절과 함께 마무리해가면서 또 내년에는 또 하나님 주어진 우리 삶의 순간 마지막까지 어떻게 사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사십시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이 땅에서 또 하늘나라에서도 존경을 받는 축복의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남은 생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벗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 앞에서 또 하나님께 봉헌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 위하여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1등 되지 못한 송구한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마우신 주의 은총을 기억하며 다시금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존귀하신 아버지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저희 가운데 가득 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오던 중에 소득한 것 10분의 1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손길들마다 은혜 내려 주시고 또한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기 비옵니다. 감사의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손길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할 일이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주정 헌금과 오래돈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을 구별하여 드리옵니다. 주님, 우리의 이웃과 날마다 나누기를 기뻐하는 Love God, Love People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일에 아름다운 주의 도구로 늘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설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